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 컴퓨터의 모니터나 TV 모니터에 띄워지는 전 세계의 유명의 사진 작가들이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켜놨다가 잠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사진들이 뜨죠. 대부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나 인간의 문명들을 사진에 담은 것인데요, 그러한 사진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미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사모 목사님과 함께 화천에 자주 간 적이 있어요. 화천에 단풍 여행을 하실 때 그런 탄성을 외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맨 뒤에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묘사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사모님이나 제가 했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21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석 좋아하시나요? 천국은 보석으로 충만해요. 아름다운 곳으로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보고 경탄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상 하나를 더 해보게 됩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어떨까요?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어마어마한 그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아주 유명한 여행지인데, 그 여행지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혹은 그곳에 갔긴 갔는데 금식을 해야 한다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행의 즐거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왔던 한 유학생이었는데요, 이 유학생이 자신의 친구들과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산맥, 캐나다의 자랑이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로키 산맥, 또 밴쿠버 등등의 여행지를 차를 빌려서 이른바 로드 트립,
여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여행 내내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 먹는 것이 온종일 식사의 전부였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식빵에다가 딸기잼 발라서 먹는 게 식사예요. 같이 가는 일본 출신의 유학생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발라줬대요. 그게 다예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숙소도 따로 잡지 않고 차 안에서 자고 샤워도 공중 화장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시도하고 싶지 않은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천국에서는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22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게 될 것이 있어요. 영원히 음미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계시록 21장 2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22절, 23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의 광채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의 육안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신 성품의 외적인 표현. 좀 어려운 말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우며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지금 이 시간 제가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고 맛보게 하는, 보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4절, 6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만큼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정도에 있어서. 하지만 조금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하늘을 보게 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보화를 보고 갈망하고
그거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음미하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통하여, 복음의 광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죄로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것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빛, 이 복음의 광채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일종의 광채라면 그 빛의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광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발광체. 빛이라는 게 있으면 그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광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은, 그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완벽한 반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 허락이 된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빛의 발광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게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실 당시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과거에는 바울의 동료들이었죠. 바울이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해 여러 해석과 지침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전한다고 그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해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들은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판한 것처럼 자신의 설교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이나 바울의 경쟁자들을, 또 바울의 비평가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비평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지도력이나 호소력이나 언변의 능력이 그들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1세기 교회 사도들 모두는 그들의 언변이나 그들의 호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일 뿐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가르침, 우리의 모든 전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빛의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지침들을 전하는 것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설교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중심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죠. 우리는 자주, 특별히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윤리적인 결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성경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담배를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애매한 윤리적인 어떤 그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나 메시지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설교자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런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많은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언변이나 수사법 혹은 유머를 더 의지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에는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더 부각됩니다. 바울의 요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머나 수사법이 설교자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스토리를, 성경이 어떤 스토리로 설교를 하든,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든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설교의 목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확증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언변이나 수사학적인 기술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꼭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인 존 파이퍼도 그의 저서 강의 히얼에서 설교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게 하는 일이다. 설교와 예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유머나 수사법과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점을 설교자들이 놓칠 때가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뒤에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인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각되는. 여러분, 이명순이라는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제주도 선교회 아버지 최건능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복음의 불모지 제주도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슬로건의 시조이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좀 변질된 것이 없지 않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최건능 목사님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예수의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셨답니다. 언젠가는 매를 맞을 때였어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담요를 털면 먼지가 나듯이 그런 매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라고 외치셨대요.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평에 그는 이렇게 대응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기계로 족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기계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 방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그의 열정만큼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실제로 모호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복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 거절되는 것은 그 복음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비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사단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마귀의 메인 비즈니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자의 마음에도 이 사단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복음의 광채가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이 비추지 못하도록 베일로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둣불을 달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 다리 내놔라, 내 팔 내놔라 말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철저히 무지하게 하는, 무관심하게 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체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두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물질 세계와 우리의 문제의 현실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를
그리고 세상의 영광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현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연한 영광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눈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마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 즉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 무지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보배롭게 여겨야 할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배들이죠. 그 가치에 대해 무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돼요. 지나가고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종교와 도덕과 의무만 남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종교와 도덕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중지한다면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재직도 일반 성도도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원래 이렇게 대답해야 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주님, 제가 선교 갈게요. 제가 요번에 복음 들고 나갈게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부의 힘이나 권력, 유명세, 문명과 예술의 영광, 사람들이 자랑하는 스펙들의 힘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이건 병리 현상이에요. 생각이 있지 않나요? 자신들이 복음의 광채를 누리지 못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이 복음의 광채는 놀랍게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란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만드는 모든 어두움, 방해 공작, 완고한 마음, 무지를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설교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통해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할 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와서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 10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광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중세 카톨릭 구교의 사제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강의하던 중 그는 로마서 1장 16절, 좀 아까 읽었던 그 1장 16절을 통해 이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복음의 광채를 그가 받기 전에 그는 이 구절 때문에 번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복음의 광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엘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루터 전문가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한 루터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른바 탑체험이라고 하는, 루터가 복음의 광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그 간증이 있어요. 저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수많은 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수동적 의를 나타내시고 이로써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음을 느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그를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시며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을 고증해서
그들이 입었던 옷을 그 스타일을 복구해 입는 것입니까? 그들의 예배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일반 성도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탐문화권에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국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기업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교회를 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혼잡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이 종교개혁주일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제4회 단기 선교와 선교 파송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 그 복음의 광채 가운데 오늘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을 넘어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축복하는 일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단을 통해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비추어서 메말라버린 복음의 열정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새 찬송가 520장